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에베네셀 은혜로 지금까지 동행해 주신 하나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50여 성상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온갖 헌신과 충성을 다해 주신 역대 목사님들, 장로님들,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간다고 그냥 되어지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가는 나이입니다. 나이 이외에 저절로 되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 땅을 골굴고 누군가 파종을 하고 누군가 힘을 메고 걸음을 쥐고 물을 주고 해충을 잡고 대학비서도 땀 흘리고 수고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것이 열매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50년 전 정확하게 1967년 4월 23일 나중에 말씀을 이제 드릴 기회가 오지만은 14명이 간장 공장 창고에서 시작을 해서 오늘 이렇게 3,000여 명의 교회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특별히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겨주신 초기 성도님들에게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다 갖추었다고 하지만은 시대는 굉장히 분주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새벽같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주일 되면 교회 학교와 찬양대와 새가족실, 식당, 또 주중에 전도대학 혹은 경로대학 곳곳에 나와서 자기 집 일같이, 자기 일같이 섬겨주신 교우들과 또 이렇게 큰 예배당을 이룰 수 있도록 물질을 귀한 것을 드려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천국에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형편을 따라 다른 교회로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 한때 섬겼던 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다 주님의 날개 아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범천동에서 24년간 보은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다가 1991년 현재 이곳으로 이전 신축해서 백양로 교회로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장벽이 많습니다. 그냥 몇 사람이 의논해가지고 옮기자, 그렇게 옮겨지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교회를 옮기게 되면 옮기자는 측과 옮기지 말자는 측이 대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각하게 대립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수도 있고 그 재산권 때문에 사회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여러 번 봤습니다. 제 후배 목사는 이제 한 700명 정도 출석하는 중견교회를 목회를 잘했는데 그 교회가 시대가 바뀌면서 여러 집들이 들어서면서 골목을 통과해서 교회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겨우 한 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발전을 위해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당회가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재직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교회 옮기로 다 결정을 한 거예요. 교회를 매각할 곳까지 나타나서 옮기로 결정을 다 했어요. 다 해서 교회에다 공동의회를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교인총회를 소집했는데 거기에 원로 장로님 두 분이 까만 양복에 까만 넥타이 신고 와가지고 강상 들어놓고 우리 둘이 다 전당 보내고 옮기든지 말든지 하라. 우리는 못 옮긴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지었는데 이 교회를 옮기느냐. 결국은 그 교회 옮기는 게 무산되어 버렸어요. 당회가 다 결정하고 재직 결정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배가 책임을 지고 교회에 사임을 했습니다. 교회를 옮긴다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정들었던 사람, 그게 자기의 눈물과 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내 눈에 흙이 들어가 이제는 못 옮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물론 이제 나중에 해거사도 하시겠지만 교회가 이쪽에 샀던 땅이 토지공사에 수용이 되고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보훈교회 교인들이 거의가 다 빠짐없이 여기에 다 옮겨와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그 리더십, 그 당시에 교인들의 하나됨, 이런 것이 오늘의 교회를 이루는 기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그때는 모릅니다. 그때는 분노하고, 그때는 당황하고, 그때는 실망하고, 그때는 기뻐할 수도 있지만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고 그 사건이 이리저리 해결되고 난 이후를 다시 해고해 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세월이 가고서야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기쁨도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혹 아픔이나 괴로움과 상처와 감정이 있었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아픔을 사명으로, 고통을 연단으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50년 동안 저를 포함해서 역대 담임 목사가 4분이 바뀌었습니다. 수십 명의 교역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교회 교육을 하고 수많은 교사들이 무엇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며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성도들이 어떤 훈련을 받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거나 무슨 조직이 있거나 운동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 것입니다. 사람은 일하다가 때가 되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밭에 와서 땀 흘리고 충성하는 것이고 그 시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오늘까지 인도해온 것입니다. 500년 전 왜 마틴 루터, 존 갈뱅,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겠습니까?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교황의 권위는 하늘을 찌르고 교황이 사람들을 사면할 수 있는, 면제할 수 있는 고난이 점점 성경 밖 이상으로 커지게 됨으로써 성경이 이탈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500년 전 개혁교회는 어떤 종교회의나 특정 성직자나 총회나 노회, 당회가 교회를 이끌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 온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읽어드렸던 구약에 나오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석처럼 여기는 쉐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지만 다시 그 장소에 나라를 세운 것은 바로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람 중심의 국가가 아닙니다. 정치인 중심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주신 율법, 말씀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경외하고 너희 자녀에게 힘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말씀이 가정을 세우고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도 유명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성인들을 책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들을 교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때로는 교훈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의롭게 살도록 가르쳐 줌으로써 오늘의 교회가 서 있고 우리와 우리 모든 자손들이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사람을 키우고 일꾼을 세우고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데 역대 목사님들이 노심초사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스스로 교재를 만들어서 공동체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 사역 훈련, 1대1 훈련, 영성스쿨, 교회학교, 수련회, 구역예배 전부 모이는 곳마다 성경이 그 중심이 되도록 훈련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성경 퀴즈, 성경 암송, 성경 쓰기, 성경 통독, 오리지널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프라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 바르게 가르치고 적용시키기 위해서 설교에 10년을 기울였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죠? 우리가 성경 받고 성경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 그 열매가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좋은 이웃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운 사람들의 집 고쳐주는 일, 지난주까지 90회를 했습니다. 90회. 노인들에게 경로대학을, 국내외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 군 선교를 위해서, 군인들의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돈 2억 가까이 들여서 예배당을 지어서 국방부에 기부 체납을 하고, 지역사회 의료 선교를, 어려운 사람 의료 선교를 하다가 그것이 그린 닥터스로 발전하고 개성의 공단의 병원을 짓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이 자기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 결과입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서 지역사회와 약자를 섬기고 부산과 세계복음화에 우리는 헌신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선교의 역사는 세계 선교의 유례가 없을 만큼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선교사가 처음에 들어오면은 그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서 5년, 10년이 가서 그 나라 언어를 알게 되면 성경을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선교사가 와서 5년, 10년이 지나야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이 일반 선교의 예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선의 선교 역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조선말로 번역된 성경이 반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예.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알겠지만은, 우리가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 선교의 문을 두드렸는데, 귀질라프 같은 사람은 저 서해안을 다니면서 중국어 성경, 한문 성경을 배포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1866년 병인 사건 날 때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와서 대동강에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제너럴 쇼먼호를 타고 왔다가. 그때도 그 사람은 성경을 뿌리고 죽었습니다. 그 성경은 조선어로 된 것이 아니고 중국 한문 한자 성경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20년 정도 세월이 흘러서 중국에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는 관문이 육지를 통해서는 저 중국으로 두만강을 건너 들어오는 길이고,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관문이 부산이었습니다. 배로 들어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부산항이 첫 번째 우리나라를 들어오는 관문이었습니다. 제물포항이 아닙니다. 중국 상해에서, 중국 베이징에서 오는 사람들도 반드시 부산항을 거쳐서 다시 제물포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있지만 사람이 많지 않아서 다 부산으로 왔습니다. 부산으로 왔다가 다시 제물포로 다른 배를 갈아타고 올라갔습니다. 부산이 우리나라 외국 사람이 들어오는 저 북쪽 외에는, 육지 외에는 유일한 관문이었습니다. 저 북쪽에 중국의 존 로스 맥킨타이어 같은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이 성서공회라고 하는 것을 중국 심양 땅에 만들어서 한문으로 중국 성경을 반포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서 나온 서상윤이라든지 이런 몇몇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조선어를 듣게 되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상윤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받은 사람이 서상윤입니다. 서상윤이 중국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서상윤을 통해서 한국말을 배웠던 존 로스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서상윤과 함께 만든 책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만든 겁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최초로 한 겁니다. 그게 1882년입니다. 1882년.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는 1887년에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 성교 전서. 그 당시의 표기로. 이래가 1887년 신약 전체를 번역해냈어요. 서상윤이가 지게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3,000권 처음으로 번역된 누가복음을 가지고 와서 조선 땅에 반포했습니다. 그냥 주지 않고 오일장이 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 당시엔 그 사람 직분이 권서인, 책을 권해서 파는 사람.
다 돈을 받고 책을 팔았습니다. 이 값진 것은 그냥 줄 수가 없다고 해서 다 책을 받고 성경책을 반포했습니다. 서상윤이. 그 사람이 자기 고향의 항해도 솔레라고 하는 곳에 가서 최초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솔레교회, 한문으로 말하면 송천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의 효시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1884년 4월 5일 부산항을 거쳐서 4월 5일 제물포항에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 땅에 공식으로 처음 온 선교사인데 이들의 가슴에 이미 번역된 조선어의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누가 이것을 번역해 줬겠습니까? 전라남도 곡성 출신 대유학자인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조선 말에 일본이 청일전쟁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기고만장해서 명성황후를 시해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궁에 들어와서. 그래서 일본의 자객들이 들어온 것을 알고 이수정이가 아주 말단식으로 있다가 자기 지게에다가 명성황후를 태우고 그 위에 거름을 덮어가지고 정문을 통과해 나온 거예요. 일경이 다 검문을 하니까 명성황후를 자기 지게에다 거름을 위에 덮어서 위장을 해서 살려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물론 나중에 다시 명성황후는 자객에 의해서 비참하게 시해를 당합니다만은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고종이 너무 감동이 되었어. 이수정이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겠냐? 너 직급을 올려줄까? 뭐 해줄까? 라고 했더니 이수정이 저 문물이 앞서는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일본의 농학, 일본의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보내는 사절단에 같이 이 사람을 일본에 보내준 거예요. 공부하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수정이 일본에 와서 이 사람이 온 사람에는 일본의 앞선 문화를 공부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 최고의 농학 박사인, 농학자인 스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집으로 가게 됩니다. 스다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의 가장 권위 있는 농학 박사였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역관을 세워서 대하는 중에 그 벽에 걸린 액자를 보게 된 거예요. 액자가 이 대유학자인 이수정이가 한문을 보면 그 뜻을 알게 되겠죠. 산상보원에 가는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그게 이수정이가 감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건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논어 대학, 어떤 그 공자왈 명자왈에서 배우지 못했던 글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는 이 말씀에 마음이 꽂혀버린 거예요. 어떻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 수가 있느냐?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충격을 받아서 수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수다라고 하는 분이 성경책을 가져왔어.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당신이 이 가르침을 알고 싶으면 나한테 오라고. 이렇게 해서 농학 기술 다 던져버리고 이 사람이 날마다 이 집에 가서 성경을 배우게 돼서 이수정이가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이수정이가 세례를 받을 때는 미국의 유명한 일본에 주도하는 선교사들이 와서 다 함께 세례를 줬습니다. 왜? 앞으로 조선이라는 나라의 최초의 세례자가 돼서 나라를 바꿀 위대한 유학자다. 이 사람은 국가가 황으로부터 신임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래서 조선을 복음화시킬 의향을 가지고 많은 선교사들이 함께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이수정이가 얼마 있고 난 이후에 이 유학자라고 하는 것은 또 기골이 강직하거든요. 이 조선을 복음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미국에 편지를 써보낸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잡지에 기고를 한 겁니다. 그 기고의 내용이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당신들이 공부도 많이 했고 또 많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 우린 예수 전혀 모르는 나라다. 우리 조선 땅에 와서 꼭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이게 기독교 잡지에 나오면서 누가 읽었느냐?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인도를 선교 가려고 생각하고 있던 언더우드가 이 글을 읽게 되는 거예요. 선교지를 못 정해가지고 기도하고 있던 언더우드가 이 글을 읽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 내가 이제 그러면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마게도니아인의 역할을 한 겁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했던 마게도니아 역할을 이수정이 한 겁니다. 그 편지를 보고 언더우드가 결심을 하고 우리나라에 26살의 나이에 첫 선교사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일본 땅에 먼저 와서 일본에 와서 이 언더우드가 아펜셀러와 함께 이수정이를 만나서 이수정에게 2달 동안 조선말을 배운 거예요.
그 2달 동안 배워봐야 뭐 안녕하십니까 그거밖에 더 배웠겠습니까? 그 2달을 배우고 그 가슴에 이미 그가 번역해 놓은 이수중에 번역해 놓았던 조선말로 번역한 마가복음을 선물로 받고 마가복음을 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뭐 종일 얘기하겠는데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은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은 북쪽에서도 이미 번역된 조선어의 책이 성경이 들어왔어요. 정식 선교사를 통해서도 번역된 성경이 들고 들어온 것이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 중에 특징이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초창기 기록을 보면 전부 도사경회, 남자 도사경회, 여자 도사경회, 쉽게 말해서 이 부흥회는 전부 다 성경을 공부하는 부흥회였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그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일어나서 한국에 이렇게 부흥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교회에서 한국교회만큼 성경 많이 읽는 나라가 없습니다. 많이 읽는데 약점은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읽기는 세계 최고로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성경 공부 세계 최고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산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럼 우리 교회 역시 이렇게 그런 우리 한국의 전통을 그대로 살려서 역대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 어떤 개인이나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이 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뜻깊은 50주년 기념일에 왜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는 이제 복음의 빛을 감진 심정으로 이제 이 성경책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 이 50주년을 기념해서 성경책을 보내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중앙에 르완다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아주 어려운 나라입니다. 인구 전체가 1260만 명인데 1260만 명이 1994년에 후투족과 투지족이 내전이 일어나서 100일 동안에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00일 동안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한번 잠깐 사진에 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르완다라고 하는 곳에 성경책을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희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제가 처음에는 희년 감사 헌금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온 교인들이 희년 행사도 많고 하니까 희년 감사 헌금을 드렸으면 어떻겠냐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좀 바꾸었습니다. 당에서 의논해서 정말 우리 한 가정에 한 건씩 한 사람이 한 건씩 여유가 있으면 10건씩 해서 르완다에 저 불쌍한 땅에 가난한 땅에 30% 이상이 문명인 저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기증해 주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은 앞으로도 2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에 있는 저 한문 글씨입니다. 여주 동행.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해도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의 머리와 꼬리를 잡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진리의 기둥과 틀을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자리에 있고 대단한 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거의 그냥 헛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기준이고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상과 이념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 트렌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